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삼위일체 주일, 또 목회자 주일이고도 하는 삼위일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 받으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일 우리 성삼위 되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없게 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환경과 삶과 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 평강 성도들이 되도록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주부도 자녀들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저 북한 동포들도 우리 주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모든 악과 거짓과 죄와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고 진실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과 의와 평강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얻게 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삼위일체 주일 놀라운 성령님의 부어주심과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무그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구주 예수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구주 예수 주는 산국의 백합화 광채 나는 새벽별 만민 위에 뛰어난 주 사람마다 알지라 주는 산국의 백합화 광채 나는
나는 새벽별 만민 위에 피어난 주 사람마다 알지라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구주 예수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누구든지 믿으라 구주 예수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위해 구원해 하신 사람마다 알지라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구원하신 주 사람마다 알지라 믿는 자는 구원을 믿는 자는 구원을 믿는 자는 구원을 할렐루야 믿는 자는 구원을 믿는 자는 영광을 믿는 자는 천국을 할렐루야 한량없는 평안 기쁨 영생한 영생복나 만복 근원 대신 예수 사람마다 알지라 한량없는 평안 기쁨 영원한 영생복나 만복 근원 대신 예수 사람마다 알지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6월의 첫 주 주님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자연들은 풍성하고 아름다우며 실록이 그지 아름다울 뿐입니다.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도 은혜도 사랑도 풍성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메마르고 안일함으로 나태함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 좀 더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때에 저희들의 주님의 경고인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의 초심과 첫사랑이 회복되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와 전도와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음껏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안위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업자가 없고 모든 살림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작은 교회를 돕고 구제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성도의 가정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는 전도의 열정도 우리 모두에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는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부흥과 성장 있는 기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고 하반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벌써 이제 6월 첫 주가 됐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같이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 그리고 특별히 금요 예배, 저녁 시료 예배 때 참석하셨던 분들은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거의 한 201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북한을 열어주시고 북한에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라 거의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시대와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냥 어느 순간 턱 문이 열려버리면 우리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교회든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는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권사님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경제적 혼란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혼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인도 또 열린 북한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한 선교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개인은 하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도 세워주시고 훈련되어진 제자들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잘 간직 못하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준비되어진 성도, 준비되어진 직분자들, 준비되어진 교회 되게 하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 되도록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것에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것에는 종착역이 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보의 사진을, 이게 CG를 이런 걸 넣었습니다. 태양계를 넣었습니다. 태양. 저 태양이 지구의 한 크기가 6,000배 정도 된다 그러죠. 태양 크기가 지구의 한 6,000배 정도. 그러니까 저게 보면 지구가 태양 얼마나 가까이인지 알 수 있죠, 그죠?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쭉 있는데, 저 별들을 진화론자들은 수십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것들도 전부 다 종착역이 있다. 요새는 우리가 도시에 살아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 아니 시골에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수련회를 시골로 가서 저녁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위성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별들도 그 수명을 다하고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하는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다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를 끝내고 정리를 하면서 전도서를 끝내고 정리를 했다. 이 말은 바로 인생을 끝내며 정리를 했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다 모든 것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전도서의 끝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전도서 12장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전도자가, 10절에 전도자가,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그 다음에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이럽니다. 전도자라 단어가 2번 나오고 지혜자가 나오고 해중의 스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 원문을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자라는 거예요. 지혜자.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지혜를 얻게 됐더라.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혜가 나왔더라.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을 다 가져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혜가 나왔더라.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많이 궁구하여, 묵상하고 궁구하여 많이 연구해서 잠언을 기록했고, 또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상대방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말들을 많이 찾았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내가 다 기록했는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지혜자가 그 쓴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올바르게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리는 채찍처럼 아픔과 고통과 죄를 찔러주고, 또 이 스승의 말씀처럼 잘 박히고, 또 제때 제자리에 박혀있는 못처럼 아주 요긴하고 귀한 말씀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한 목자가 주셨다. 이것은 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주셨다. 내가 그렇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귀영화로 그 모든 지혜를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정리를 했더니,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을 하고 했는데 그 모든 것도 주님이 주셨고, 내가 그렇게 모든 것 다 누려보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었고 진리를 찾아서 기록했고, 그 잠언들이 전부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결론이 하나가 있더라. 때가 있더라. 사람들은 때를 잘 모르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때를 잘 모릅니다. 어른들은 인생을 좀 살아봤기 때문에 때를 좀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 부모는 자녀들 보고 이 녀석아 공부해. 이때 공부 안 하면 공부할 기회 놓쳐버려. 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벌써 지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었는데 지나보니까 그때는 공부할 때였더라. 또 살아봤더니 이때는 일할 때였더라.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가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때가 됐구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조 권사님이 그래요. 원래 열매들이, 과일 열매들이 잘 안 열렸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그때 꽃이 피고 열리만 할 때 찬바람이 불었거든요. 냉기 때문에. 찬바람 불 때는 농부들은 벌써 수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이때 춥구나 하면 이때는 이번에 추수가 좀 제대로 안 되겠구나 벌써 아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농사를 안 지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왜 물가가 이렇게 비싸? 맞아, 그때 추웠었지.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지? 그때 장마가 와가지고 야채들이 다 녹아 없어졌지. 지나고 나면 그때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때가 있다고 얘기하죠.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던진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앉은 것을 아는 것을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그렇죠, 그죠? 전쟁할 때 보면 이 성을 지켜야 된다. 이제는 이걸 버릴 때가 됐다. 이거 버리고 다음을 도모하자.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일하는 자의 그 수고가 다 때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때 모든 것 다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의미 없더라. 이 땅에서 그 부귀영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아람과 모압과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위로 시리아, 레바논 전부가 이스라엘의 식민지 아래 들어와서 조공을 바치고 살았어요. 그럼 모든 것 다 가져봤더니 끝은 그렇게 수고하고 다 해봤는데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시종을 시작하면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종착역이 있다. 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내려야만 되는 그런 종착역이 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종착역이 있다. 살아가면서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착역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있죠. 그때가 종착역이 있고 그걸 누가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오래 살고 싶어서 호수를 꽂아서 있어도 그 의미 없이 언젠가는 그걸 뽑을 때가 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을 때가 됐는데 의사를 불러놓고 손을 잡고 애걸을 했대잖아요. 내 생명 6개월만 더 연장해줘라. 그러면 대영제국 절반을 주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도 그 6개월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 종착역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바로 이 종착역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종착역이 되었을 때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 종착역을 준비하는 사람이 현자요, 지혜자요, 전도자요, 스승이요, 인생의 성공이라. 그래서 아들아 하면서 전도서가 기록을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다 해봤는데 너희들은 꿈도 꾸지 못할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가장 지혜로운 것은 바로 종착역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래서 내가 이 잠언들을 기록하고 연구했다. 한마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전도서를 끝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끝내면서 그거예요. 솔로몬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일의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과 세상 모든 것에 대하여 다 들었으니 이것보다 더한 것 더 들을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세상에서 내가 다 해봤는데 모든 나라 수많은 나라의 왕들을 내가 다스려보고 그들로부터 오는 진미를 다 먹어보고 그들로부터 가져오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을 다스려보고 수백만 명을 다스려봤지만 마지막 결국은 부귀영화를 안 누려도 돈을 가지지 않아도 진미를 먹지 않아도 사람의 본분이 있다. 그 사람의 본분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둘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세 번째 종착역을 준비하는 것이라. 사람이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들추어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의 본분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십니까? 경외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를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과거형이에요. 들었던 말씀. 또 현재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과거와 현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던 말씀,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경외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 전부 그럼요 목사님 하나님 경외하죠. 다 그런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잘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떠나서 경외합니다. 가장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경외한다고 그들은 스스로 자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섬기고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들은 말씀과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하는 것? 두려워하는 마음 기본이 있어야 해서 그것으로 통해서 섬기고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도 안 듣고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자기와 생각이 달라도 가치관이 달라도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소리치는 세례 요한은 그들이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하나님이 찍어 던져 버리우리라.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비난하지도 않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목 베어 죽임을 당할 때도 이 바리새인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헤로디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가 이 헤롯의 사촌 빌립의 아내였는데 헤롯이 그를 사촌을 죽이고 빼앗아 가서 아내로 삼았는 걸 그 여자가 헤롯한테 목 베어 죽여라.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세례 요한은 안 그랬을까?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첫째 대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일을 행할 때에 주님 만나고 아들 주시겠다고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 넘어갈 바리새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의 신앙은 그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 제일 위에 가장
신앙으로 보수적인 신앙,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우리나라는 막 비난을 하는 데는 특징이 있잖아요. 막 극우라고 비난하고 뭐라고 비난하고 뭐라고 막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철저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요. 집에 주일날 그 안식일을 밥 안 해요. 불 안 켜요. 그대로 지켜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걸 안 지키고 1년 예약을 해버려요. 호텔에다가 1년 예약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저녁 때가 되면 퇴근을 어디로 가냐면 온 가족을 데리고 호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주는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밥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끝날 때 들어와요. 당신들 왜 이러냐. 그들이 같이 우리가 밥 먹으러 갔는데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식일 흉내만 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흉내만 냅니다. 근데 진짜 저 유대인들, 독실한 유대인들은 다 지킵니다. 우리나라 같은 거에 시대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뭐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손가락질 안 해요. 나는 그들 진짜 존경합니다.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못 지키는데 그들은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들 존경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SNF파예요. 금식하고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온통 묵상을 하고 그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신앙으로 산 사람이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죽는다, 망한다 그래도 자기들보다가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존경이 없잖아요. 죽인다 그러잖아요. 죽인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런.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근본이 없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더 손가락질 당하는 갈릴리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의 출신들. 가장 천하게 여기는 동네 출신, 나사렛 출신이 가장 천하게. 요새로 말하면 정치범들이 도망가서 숨는 곳. 정치범들이, 이 도둑놈들이 도망가서 숨는 곳. 이런 곳이란 말이시죠. 가장 안 좋은 곳이란. 거기서 나왔으니까 막 그냥 사랑하는 성도님. 세례 요한보다가도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출신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사울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세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너 와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그 사울은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사무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 많고 늙고 초라하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 들어요.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무엘 옷을 잡습니다. 노인 옷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습니다. 여기 군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가버리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축복해주고 가옵소서. 아니, 나 축복 안 해.
왜?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해 주냐. 사무엘이 축복 안 한다고 우깁니다. 가려고 합니다. 힘센 사울이 잡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 노인의 옷이 찢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울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고집대로 갔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궁궐에 있습니다. 자기 주위에 모든 군사들이 다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침상을 적치며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섬기는 것이 경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과 그의 아내도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죽을 병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욥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다 했지만 그 아내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남편을 향하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집 나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섬김의 경외의 기본인 것이다. 이것이 일생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십니까? 얼마나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성문화되어져 있는 로고스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의 종을 들려주든지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둘째 쳐놓고, 왜? 그것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니까 그거는 제껴놓고 누구든지 불신자까지 다 인정하는 66권 성경책을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 성경 39권 총 929장 23,026절, 신약 성경 27권 총 260장 7,967절, 신구약 성경 66권 총 1,189장에 3993절, 66권 1189장에 3993절, 이 말씀을 다 얘기하고 다 지키라고 할 때 우리는 뭔지도 다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3993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딱 하나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딱 하나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신 말씀. 우리 주님이 친히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는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와 강령이니라. 10계명을 제껴놓고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 다해서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목숨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동안 빼놓고 정말로 내 목숨 다해서 한 번이라도 주님을 더 사랑한 적이 있는가? 그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껴놓고 여러분에게 주신 자식보다가 주님을 단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거는 원수니까 제껴놓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웃도 제껴놓고 우리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영혼을 책임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이끌어가는 목사와 전도사들, 주의 종들을 그렇게 한번 자기 몸처럼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만큼 잘 못 지키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신앙생활 잘한다,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마태복음 7장.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보통 여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니라. 선지자가 전하는 핵심이요 골자니라. 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들기고 찾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것을 네가 원하냐? 그러면 너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릴 줄 알고 이웃에게 좋은 것으로 드릴 줄 알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 만큼 너도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해라. 네가 하고 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로 좋은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못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장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느니라.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 좁은 길은 네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대접하는 것, 상대방에게도 대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는 찌끄러기들이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싶어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이 말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신 못하고 있습니까? 이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들처럼 나는 계명이 정말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착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닌가.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은 바로 솔로몬이 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진짜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돌이켜봤더니 자기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지은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설계해 준 것, 아버지 재산을 거의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거의 한 1200조 정도 되어지는 돈을 모아준 것, 그걸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궁궐을 지을 때는 자기 돈으로 14년을 지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가 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다 준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정말로 잘 섬기는 줄 알았더라. 끝나봤더니 아니더라. 이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기억하고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본부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몸부림치며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솔로몬은 너무 인생이 부끄러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쓴 말씀이 사람이 은밀한 중에 선악간 지은 것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느니라. 그것을 알고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00명의 아내와 600명의 후처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300명의 처와 300명의 후처를 두면 거기에 딸린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겠어요? 그것도 이게 다 죄구나. 이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그리고서 그는 고백을 하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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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뿌린 대로 되어진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6절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착역을 준비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는 그 시간이 멀리 멀리 남았다 할지라도 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서 첫째, 돈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는 어디냐 하면
건강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지 모르니까 병원 가까이에 집을 둬야 된다. 세 번째로는 집 가까이에 공원이 있어야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노후에 준비하는 기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당이 계속해서 집값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뒤에 산이 있지, 앞에 강이 있지, 중간중간 공원이 있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가로지르는 야탑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미동까지 아파트에 가로지르는 길이 있어서 글로 산책해도 얼마든지 되죠. 분당에 병원이 큰 게 3개나 있잖아요. 서울대병원, 재생병원, 차병원, 운동.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향한 종착역은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세상 사람들이 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삼위일체주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은 모든 저 창조한 것도 끝날이 있으니까 그때를 준비해라. 이것이 진짜 지혜자요, 전도자요, 현자요, 스승이라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지키고 종착역을 준비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가져보지 못했던 것을 솔로몬은 가져보고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가져봤습니다. 그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결론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종착역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첫째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또 목회자 주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역자 또 교우동정 우리 이삼주 목사님 박경덕 사모님이 순천 출타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한 주 후에 다음 주 한 금요일쯤 오신다 그러셨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이은숙 권사님 지난 화요일 날 눈 수술, 백내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치료가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32차 구역별 릴레이 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구역별로 이렇게 좀 항상 좀 잘 돌아가서 잘 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돼서 1시간씩 또 빌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기억하셔서 좀 그렇게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오후 예배 드립니다. 우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구역 예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마 올 연말까지는 좀 쉽지 아니할까. 아마 거의 백신이 나와야 백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내년 초가 돼야 이 우한폐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백신이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나왔거든요. 프랑스에서 나왔고 영국에서 나왔는데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백신을 맞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한 3억 3천 명 되거든요. 그런데 3억 명분을 선계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에서도 한번 난리 났죠. 아니, 우리나라 기업인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안 주고 미국한테 먼저 주냐. 그럴 때 그 제약회사가 이 약을 개발할 때 미국이 우리한테 투자했다. 300억인가 얼마 투자를 해서 그것을 개발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우리 국가기업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투자했으니까 먼저 해줘야지. 그렇게 돼가지고 임상실험하고 나면 최소한 빠르면 9월이나 11월이나 이때부터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페니실린처럼 로얄티 없이 그냥 해서 만들어서 백신을 맞게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좀 여행 자제하고 또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 좀 자제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스텔스 바이러스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2주 안 드러났다가 또 튀어나니까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이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해는 열심히 좀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신앙에 축적된 원래 한 힘으로 내년에는 또 기지개 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정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증거되도록 만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칭찬 듣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종착역을 향하여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고 삽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좋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단속하고 준비한다 해도 이 우한 폐렴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까지는 극성을 부릴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조심하고 조심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때를 통해서 기도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 큰 힘을 비축하게 하옵시고 내년에는 폭발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정성 다해서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지난주까지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그리고 오늘도 드려지는 차량헌금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한 역사 있게 하옵시고 풍성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풍년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풍년 불길 따라 우리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풍년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복을 얻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을 얻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차 일어날 수많은 일들과 여러 가지 계획도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때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한폐렴, 코로나를 통하여 스텔스 바이러스를 통하여 지켜주셔서 어디를 다니든지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 악한 것들과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의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올 한 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형통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